예,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강해 자료의 6월절 양을 시험한 세 번째 자료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벌인 주님의 부활 논쟁. 마태복음 22장 28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예, 그런즉 그들이 다 그녀를 취하였으니 한 아내가 있고 7 남편들이 있었다고 비유를 했어요. 부활 때 7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질문을 던지려고 앞에서 모세의 글에 나오는 계대 상속법 먼저 제시한 후에 7 형제가 장자의 아내를 모두 취하였으나 아들을 두지 못하고 최후로 그 여자도 죽었다고 하여 나름대로는 계산된 상황을 완벽하게 설정하고 부활은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통해서 바리새파의 교리를 이기려고 시도하는 질문 공세입니다. 세속에서도 보면 주로 장로교단하고 침례교단하고 아주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침례교단은 침례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교단이고, 장로교단은 유아 세례를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또 물론 유아 세례뿐 아니라 장로교단은 로마교의 그 교부들이 유전해준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교리를 근거로 해서 교부들이 조직신학을 만들어내놓아가지고 유전시킨 것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로마 제국의 그때 당시 이제 유럽 지중해변 동서남북 사방으로 아프리카까지 다 그 로마였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또는 로마 제국 황제의 명의의 호족을 등재하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냥 로마 교인이 되는 거니까 로마 국교가 됐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육신으로 태어난 것을 영으로 태어난 세 사람과 전혀 구분하지 않고 로마가 로마를 국교화한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침례교도들이 아주 정말하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러고 서로 이제 장로교단이 로마교 교리를 그대로 답습을 하기 때문에 많이 다투죠.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의 명쾌한 답변이 시작되는데 너희 질문 자체가 너희 사두개파는 성경도 모르며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오해한 질문이라고 단정하십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독계보의 제사장 계열이니까 자신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렇게 단언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되게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고 이러면서 얼마나 속으로는 부글부글했을까 싶어요. 오늘날 로마교 신부들이나 개신교계의 그 장로교단 목사들한테 당신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라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마 몽둥이 들고 달려들 것 같아. 본문의 성경도 할 때 성경 하이그라페라고 하는 것은 부활 생명의 말씀인 기록물이라는 뜻으로서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문서 전체를 일컫는 말이고, 예수님이 성경도라고 하신 것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뿐 아니라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를 시편 다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오경만을 인정을 했고 나머지
구약 성경의 다른 역사서나 시가서나 선지서나 이런 것들은 시편이나 이런 것들은 인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너희는 성경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이유를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기독교계의 어떤 부분적인 진리 지식에 딱 붙잡혀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대화가 안 통해요. 왜 그러느냐? 자기네들이 아는 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독교계 교파 사람들만 그러느냐? 이만희 집단이나 다른 어떤 특별한 집단 사람들 만나보면 자기 집단 교주가 가르치는 거 그거 외에는 몰라. 또 기록한 다른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면 뻥하고 그럼 대화가 안 통하죠. 그런 상태에서 아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두개인들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이번 6월절에 죽임을 당하심으로 구속을 이룬 후에는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 승천하여 천주의 주권을 받아들인 그 영이 되어 독생자와 맏아들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독생자는 인자 예수를 말하는 거고 맏아들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맏아들이라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용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 승천하여 천주의 주권을 받았다는 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말은 내가 영적 장자로서 하나님의 새 창조 세계, 새 하늘과 새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내가 상속받았다. 내가 대표로 상속받은 것을 12지자 너희에게 지금 각 사람의 은사와 분량에 맞춰 나눠주러 내가 그 영어로 재림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말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대표가 된 기자들을 할례자들과 이방인들에게 파송하여 전도로 얻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세몸인 교회로 세우시되 하늘의 문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장자들의 교회로 세우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장자들을 낳는 어머니 주님이 내 교회라고 하는 모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몸인 교회로 세우시되 하늘의 문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장자들의 교회로 세우는 새 창조의 새 일을 시작하신 사실을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인용을 하기 위해서 욥기 19장 25절로 27절을 인용했는데 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이미 그때 육체로 보는 물질 세계와 육체 밖에서 영으로 보는 영의 세계를 이미 욥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아브람 때 사람인데 욥은 바단 아람의 현자들 중의 하나죠. 이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5장 25절을 다 하시니까 내가 증거로 설명을 하자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이치를 예수님이 지금 증거하셨는데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아브라함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었잖아요. 없는 것을 또 있게 하시는 그런 두 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 가지의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시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취를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다 이게. 그럼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살린다 이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의 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얘기가 전혀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영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부활이라는 말 자체를 그들에게 설명해 줄 수도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였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걸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육이 살아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기독교계 사람들도 왜 부활에 대한 진리가 서로 교제가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느 날 공동묘지에 있는 자기 멧돼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뻘떡뻘떡 일어난다는 거거든. 그걸 믿고 있거든. 그러니 뭐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살아나오잖아요. 그런 부활을 말하는 건데 자기가 살았으나 영으로는 죽은 상태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나라지 육신의 눈으로 보고 만지는 이런 물질계의 나라가 아닐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으니 부활에 관한 진리를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11장 15절 내가 하도 자주 인용하는 그 구절인데 거기도 한번 다 찾아보십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방인들을 접붙이게 하기 위해서 버렸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5절. 그들을, 즉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영이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거다.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할 때 그 죽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영생이신 하나님의 버림이 된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고 또 죽는 것은 몸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영혼 속 사람도 죽는다 이 말인 거거든. 그런데 이 죽고 사는 문제, 육신이 죽는 문제와 영이 죽는 문제, 그 다음에 영이 살리심을 받으면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이루는 문제, 혼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면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영의 몸으로 덧입고 영광의 세계에 나타나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영의 몸으로 나타나야 되는 일인 건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방법이 없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계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에 관하여는 바리새파 사람도 잘못 오해하고 있고 사두개파 사람도 오해하고 있고 헤롯 당도 그러고, 하여튼 예수님 당시에 이 부활에 대한 진리가 너무 혼잡했다 이게요. 그런데 똑같이 오늘날도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어떤 상태로 유업으로 받느냐, 우리가 왜 이 생을 살아야 되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최종 목적은 뭐냐, 인간의 가치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그들은 생각도 안 해본다고요. 그냥 로마 교구들이 이게 조주신화에서는 이제 속사도, 이제 뭐 후사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누가 이런 말을 했고 누가 이런 말을 했고 그걸 교리가 어떻고 맨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인데, 그것을 아무리 조직신학 교리를 딸딸 외워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건 아니잖아. 지식을 더해서 교만해지게 할 뿐이지, 머리통만 가져가지고. 그들하고는 우리가 영적 대화가 안 되는 위치를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인용한 계시록 7장 13절로 17절. 이 지금 인용은 욥기 19장 욥의 증거를 설명하느라고 이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고, 그 환난 중에 인침받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의해서 새 시대의 새 땅의 백성으로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이라는 건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을 다 하고 짐승의 손아귀에서 나왔다. 이것이 구속받은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노아 때 같으면 홍수 심판을 경험하고 새 땅으로 나온 사람들이니까 영적으로는 부활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영적으로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된 사람들이죠. 그런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 보좌라는 말은 예수님의 영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지성소의 그 속죄소라고 그러죠. 은혜의 보좌니 영광의 보좌니 뭐 이렇게도 표현하죠. 예표적으로 지성소의 속죄소, 영광의 보좌, 은혜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되면 나는 주님과 연합된 상태고 주님의 영광 앞에, 영광의 그룹들이 그 속죄소에 있잖아요. 앞에 나는 이르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열심을 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칭 유대인들이 왜 저러고 막 신앙생활 한다고 물불 안 가리고 저렇게 열심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이 이미 열어놨지만 그들은 그 이치를 전혀 모른다 이거예요. 첫 아담 이후로 아론, 이제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론 반차의 사제들이라는 게 그룹들로서 두루두른 화연 검이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상징되어지는 조문의 율법 지식을 율법 제사장들이 맡아가지고 있어가지고 생명나무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다 불칼로 도둑내서 죽여버리고 막아버려. 그럼 그들은 막는 자들이지 길을 열어주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막는 자들에게서 그 권세를 빼앗아서 열어주는 권세를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도록 오신 분이니까 그 도를 제자들에게 맡겼으니까 이제 제자들은 생명나무 길과 문을 여는 사역을 하는 거고, 율법 사제들은 생명나무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전부 가로막고 구태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화염검으로 다 도둑내서 죽여버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 정죄해서 다 죽인다 이 말이잖아요. 율법이라는 건 정죄하는 법이고 죽이는 법이거든. 그리스도 율법은 죽이는 법을, 죽은 자를 살리는 새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실제에 대해서 너무 지식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무지한 거야. 그러면서 저희가 무슨 신학을 나가서 무슨 박사고 뭐 맨 이런 쓸데없는 소리만 해서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 증거를 하면 그는 성경을 지멋대로 풀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매도하고 2-10이나 묻고 이러고 있더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하나님이 뭐 전에 조영기 목사 말 맞다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 여러분 여기서 잠시 자고서 천당에 가야 된다고 또 일 없어 설교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고 그냥 여의도 예배당 그 지붕 저기 거기가 그냥 들썩들썩해. 참 그걸 내가 그러면서 이야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이와 같이 배나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구나 이 사람들이. 내가 그때 그걸 헐두설명에 이제 깨달은 적이 있어요. 아니 무슨 이 세상에서 잠을 시작한 자고 천당에 가야 돼? 거긴 반이 없으니까? 이래 그거 좋다고 아멘 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멘 헐겠다고 있지. 하나님의 영이 졸거나 자는 일이 있어요? 영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졸기도 않고 잠도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빛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빛이라는 것은 생명력을 영원히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그건 깨어있고 이렇게 모든 죽은 것들을 소송시키고 어두운데도 이렇게 어둠을 물리쳐서 밝게 하고 한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어떤 말씀이 나오면은 그 정도는 생각을 해야지. 세상에 천당에 가기 전에 여기 잠을 실컷 자고 가야 된다고 이러고 앉았으면 바다에 가서 또 그 말 생선도 또 많이 먹고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바다가 없으면 생선이 없다냐? 나 정말 참 그런 말이 아멘이 된다는 것이 전부 다 암흑 중에 있다는 거잖아. 선교하는 사람이나 그 설교에 아멘 하는 사람이나.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것은 장막을 친다는 말은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우리 번역이 했는데 거처가 되시네 라는 말이야. 그게 장막이 되셨다. 인자로 오신 것은 육신의 장막을 쳐준 것이죠. 주 안에서 거해야죠. 아내들은 우리 자매님들은 나의 보호자인 남편 안에 거해야 안식이 있죠. 모든 공급은 남편이 책임질 거고 그런데 세상 남편은 그 말뿐이고 그걸 잘 안 하니까 이제 문제는 있기는 있지만 원칙은 그렇다 이거예요. 남편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 그럼 불안하단 말이냐. 남편은 나와 동고동락을 함께 할 사람이지만 아버지는 나보다 먼저 떠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만 있으면 안 되죠. 그 친정 아버지한테 나는 시집가지 않고 친정에서 영원히 살 거야. 그럼 친정 아버지가 기뻐하지를 않죠.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잖아. 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뭐 기왕 얘기하는 길에 그 셈족은 혹시 우리 집제들도 옛날 그 조부모님 정도 상여를 메고 나가서 이제 매장을 그때는 할 때니까 할 때 다 남편 품으로 남편과 그 합장이라는 것도 남편과 하지 아버지 품으로 보내는 법은 없어요. 항상 그렇게 그게 셈족의 신앙관이다 이게요. 그들이 생활 관습했었고. 자,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 남편은 이 일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부활 때에는 세상 남편에게 다시 가는 일은 없죠. 세상에서는 자기 남편을 사랑하면 내가 다시 시집을 가게 되면 나는 이 사람한테 시갈게 하건 괜히 하는 소리지, 속으로는 아이고 내가 어쩌다 저런 놈을 만나가지고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을 거거든. 그러면서도 듣기 좋게 하느라고 하는 말이지. 남편도 자기 아내 보고 뭐 이제 그런 소리 하는데 그 전부 입에 붙은 소리지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뭐 진짜랑 좋고 내가 어쩌다 이런 여자를 만났지, 다 그 생각을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다 육은 다 부딪히기 마련이건데. 자, 욥기 19장 27절로 이어갑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라는 건 죽은 자를 살리는 메시아를 볼 거라는 걸 욥은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은 지금 현재도 그 죽은 자를 살리는 메시아가 자기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지금 시인하는 말이잖아. 갑작스러운 어떤 분이 나를 그때 살려낼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욥이 신앙하는 그 메시아가 그때 자기를 살릴 거라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보겠습니다. 부활입니다. 26장 19절로 21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있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느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까 내가 잠시 이렇게 같이 찾아 읽자고 했던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팔 증거 말씀을 들리면 살아나니까 육신의 몸이 살아나는 얘기가 아니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얘기다. 이게 부활이다 진짜로. 자, 이제 예표상으로 육의 부활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반드시 처녀로 그냥 늙어 죽는 게 아니고 총각으로 늙어 죽는 게 아니고 부부를 맺은 다음에 자여손을 두는데 그게 내 생명의 부활체잖아. 이런 이치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고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혈육이라는 건 무익한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반드시 육신의 생명으로 생존하였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위로부터 영이 다시 나야 된다. 예수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을 살리러 온 게 아니잖아요. 부활도 육의 부활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닐 거 아니요. 영의 몸으로 부활돼야지. 자, 너무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고 여러 번 아주 귀에 닦지 않도록 내가 얘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다 이해를 확실하게 할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한테 가서 부활 얘기하면은 이제 또 곧 부활절 곧 오네. 이제 또 3월 21일부터 한 25일 그 사이에 그 춘분 때가 되면은 삶은 계란 뭐 하나씩 둘씩 막 이렇게 이쁘게 알록달록 색칠해가지고 나눠져가면서 부활절을 막 영광을 돌린다 이가면서 나눠주죠. 집사님들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만약에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을 그렇게 쏟지 않고 삶으면 부활되는 게 아니라 왜 죽어? 산 사람도. 그 너무 육적이다 이거예요. 부활에 대한 인식이. 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티끌에 누웠다는 건 잠자됐다 이 말이잖아요. 육신의 보면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제 이런 말씀을 구약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육신의 몸이 땅속에서 올라온다는 말인가 보다 오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여기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라 그랬는데 이슬은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땅속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야. 그런 것이다. 빛난 이슬이라고 이제 비유한 것은 신선한 생명의 기운으로 부활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죠.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여기 네 밀실이라고 한 것도 음부중의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 안에서 쉬는 거잖아요. 거기가 그 밀실이다. 그 음부의 낙원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해석이 어렵죠.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라는 것은 이제 시온인데, 이것은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시온이라고 통산적으로 그러는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도 있지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도 있기 때문에 시온산이라는 것은 신명기 몇 장이든가 4장이든가 거기에 보면 하늘의 예루살렘도 있고 하늘의 시온산도 있고 땅의 시온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로마서 11장에서 인용하셨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민족적으로 부활시킬 때 시온에서 오사 저의 모든 지난 죄들을 다 용서해버리고 그들을 살려줄 거다, 이렇게 그 로마서 11장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 모든 말씀들을 연계해서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자,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 이건 시온을 말하는 거예요. 에서 나오사 땅에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벌하신다고 하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인용을 했죠.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돕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이게 유대인의 율법은 피에 관한 율법이 굉장히 많죠. 짐승을 잡아먹어도 땅에 피를 흘릴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어떤 반석을 정해놓고 어떤 마을에서는 반드시 어떤 양을 잡아도 집에서 먹기 위해서 잡을 때는 그 동네에서 지정한 그 반석 위에서 잡고 흘린 피는 흙으로 다 이렇게 덮어주도록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유대인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카인이 아벨의 피를 흘린 데서부터 인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 증인들의 피, 그 양이 또 채워져야 한 시대가 종결되는 그런 말씀도 신약에서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요나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합니다.